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 요시야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임금으로 세우죠. 그래서 요시야는 8살의 임금이 되어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자기의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자기의 증조할아버지였던 히즈키야처럼 하느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다윗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제18년에 사판 서기관 성전을 보내서 힐키야 대사제에게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던 중 힐키야 대사제는 자기가 어떤 율법서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사판 서기관에게 그 율법서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힐키야 대사제에게 율법서를 건네받은 사판 서기관은 요시야 왕에게 나가서 그 율법서를 읽어줍니다. 율법서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이 율법서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자기 옷을 찢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한 이 율법서는 신명기 법전입니다. 요시야는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느님의 진노가 크다고 하면서 자신과 온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느님께 문의하게 됩니다. 이에 힐키야 대사제와 아이캄, 악보르, 사판, 아사야는 훌다라고 하는 여자 예언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훌다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훌다 예언자는 요시야 왕이 이 신명기 법전을 읽은 것처럼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하느님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하느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향을 피우고 자기들 손으로 저지른 모든 짓으로 하느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진노가 타오를 것인데 그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만큼 하느님을 화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도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곳과 이곳 주민들이 황폐해지고 저주를 받으라고 한 말을 듣고 너는 마음이 유순해져서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옷을 찢고 통곡했으니 나도 내 말을 잘 알아들었다. 그래서 내가 조상들 곁으로 갈 때, 즉 죽을 때 평화로이 무덤에 묻히고 이곳에 내릴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요시야 네가 잘 살았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는 유다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요시야는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원로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발견된 계약의 책 모든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 그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책, 그 찾아내는 신명기 책에 있는 계약 말씀을 실천하기로 하느님 앞에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도 이 계약에 동의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힐키야 대사제와 사제들과 문지들에게 명령해서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만든 기물들을 모조리 끌어내게 합니다. 자신의 증조부 히즈키야가 그랬던 것처럼 요시야도 종교를 개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예루살렘 밖 키드론 들판에서 태우고 그 죄를 베텔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둘레에 있는 산당들에게 분향하도록 내세운 우상 숭배 사제들과 분향하던 자들도 모두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서 키드론 골짜기로 끌어다가 태우고 가루를 만든 후에 서민 공동묘지에 뿌리게 됩니다. 요시야는 유다 성읍의 모든 사제들을 불러들여서 그 사제들이 향을 피우던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고 허물어 버립니다.
산당의 사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예루살렘에 있는 사제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사제들도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는데 산당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남겨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베니노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자기 자식들을 불 속으로 진화하게 해서 몰록에게 바치지 못하게 합니다. 몰록은 암몬족의 국가신이고 모압족에게는 크모스라고 하는 국가신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가 자식들을 불태워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토펫을 부정한 것을 만들어서 아무도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넷이 느타멜레 방 곁에 세운 태양신에게 바친 말의 상들을 파괴하고 태양신의 병거들도 모두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요시야는 자기 고조할아버지인 아하즈와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운 제단들도 허물어 버리고 부순 다음에 그 가루를 키드론 골짜기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동쪽 멸망의 산 남쪽에 세운 산당들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베텔에 있는 제단과 예르보암이 만든 산당들도 태워 가루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있던 곳을 사람의 뼈로 채우게 됩니다. 요시야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베텔의 기념기둥을 보고서는 저것이 무엇냐고 물으니까 성읍 사람들이 유다에서 온 어떤 하느님의 사람의 무덤이고 그 사람이 요시야가 베텔 제단에 살 일을 예언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요시야는 그분의 뼈는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온 백성에게 계약의 책에 쓰여 있는 대로 하느님을 위해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예, 요시야의 증조할아버지였던 히즈키야도 파스카 축제를 지내긴 했었죠. 요시야는 다시 한번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모든 백성이 파스카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3만 마리와 상소 3천 마리를 개인 재산으로 기부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파스카 제물을 개인 재산에서 기부하자 대신들도 왕이 개인 재산을 기부하니까 자진해서 백성들과 사제들과 레인을 위해서 기부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유다 땅에서 보이는 대로 점쟁이와 영매와 수호신들과 우상들과 같은 것들을 다 치워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다시 한번 히즈키야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종교를 개혁하게 됩니다. 요시야처럼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임금은 없었습니다. 물론 히즈키야 임금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히즈키야와 같은 임금은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요시야 역시 굉장히 훌륭한 임금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요시야가 이렇게 하느님께 충실하게 의지하고 하느님 뜻대로 살았지만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하느님의 분노를 몹시 붙들어왔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그 진노를 거두지는 않으십니다. 요시야가 신명기 법전 발견하고서는 하느님께 문의했을 때 훌다 예언자가 결국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를 거두시진 않으신 거죠. 이집트 임금 파라온 느코가 아시리아 임금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을 향해서 올라갔고 이에 요시야는 느코와 맞서 싸우려고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는 이집트 제26왕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아시리아에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 임금 때는 아시리아가 힘이 약해지고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가 굉장히 강해져서 바빌로니아 세력이 굉장히 컸고 아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이렇게 3강이 형성돼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긴 했었지만 그래서 25왕조가 무너지고 했었지만 아시리아 손잡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자기가 지배를 받았던 아시리아지만 아시리아랑 동맹을 맺고 바빌로니아에 대항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갔는데 요시아가 그것을 막아선 거죠. 이에 느코는 나는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랑 싸우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서두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너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느코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물러서지 않고 싸우기 위해서 변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시아는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느코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토 평원으로 진군하자 느코는 무기토에서 요시아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자 백성들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즈를 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26왕조의 파라오였던 느코 2세 여기 보면은 열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타 왜 그냥 11기 학원에 나오는 거고요. 이 느코는 네카우 2세입니다. 이집트 제26왕조의 파라오이고요. 기원전 610년부터 595년까지 다스렸습니다. 이집트 26왕조는 이집트 말기 왕조 중에 하나고 기원전 664년부터 기원전 525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오늘 나오는 느코는 이 네카우 2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성경 과외해주는 신부님 채널에 있는 영상 자료를 사용합니다. 기원전 655년에 이집트가 독립하게 됩니다. 26왕조고요. 비슷한 내용이어서 슬라이드 4개로 하지 않고 그냥 한 화면에 담았는데요. 요시아 임금시대 국제정세는 아시리아 1강에서 3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1강이었던 아시리아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바빌로니아 세력이 굉장히 강대해졌고 이집트는 다시 독립해서 부활하게 되고 이집트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대세네. 그래서 바빌로니아 힘이 세니까 아시리아랑 동맹을 맺어야겠다 라고 해서 내 친구 아시리아 자기들이 지배를 당했음에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아시리아랑 편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너 지금 바빌론 때문에 힘들지?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그럼 팔레티아 땅 여기에 내가 지배해도 돼? 당연히 지금 도와준다니까 좋아 나랑 동맹 맺자. 그러면 네가 이 땅 가져도 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느코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그쪽으로 진군했고 그 진군을 막다가 요시아는 전사하게 되는 거죠. 전에 므낫세 이야기할 때도 나왔던 거지만 므낫세 하면은 가장 오래 통치한 임금입니다. 46년 동안 통치했고 역대기 기록은 55년 동안 통치한 걸로 나오죠. 그리고 또한 가장 사악한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아니 그렇게 최악이라며 그렇게 나쁘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임금이 오래 다스릴 수가 있어? 므낫세 회개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므낫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므낫세가 오래 다스릴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최악의 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었던 요시아 이 요시아가 아니
그렇게 성군이었던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요시아가 어떻게 파라오 느코에 의해서 살해당할 수 있지? 전사할 수 있지? 그것에 대한 해답은 하느님께서 유다의 멸망, 재앙을 보지 않도록, 요시아 생전에 보지 않도록 들어가신 거야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는 느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히즈키야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 멸망까지 100년, 그리고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20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요시아는 8살에 임금이 되었고 유다 최고의 임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조상이었던 다윗을 매우 존경했고 16살이 되었을 때는 다윗처럼 하느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의 모든 흔적을 없애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전 보수 공사 중에 율법서가 발견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신명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하느님과의 계약을 갱신하고 파스카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아는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예, 요시아가 전사한 이 무기또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평원에서 자주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무기또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요새 도시였고요. 이 무기또에서 요시아는 기원전 609년에서 이집트 파라오 느코에게 살해당하게 되죠. 이집트 파라오 느코는 바빌로니아와 맞서고 있던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카르크미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진군을 요시아가 막아선 거죠. 무기또에서. 요시아는 무기또에서 이집트 군대를 공격했지만 이 전투에서 요시아는 전사하고 맙니다. 예, 앞서서 성경 과외주는 신부 채널에 있는 영상 캡처 자료에서 본 것처럼 요시아가 유다를 다스릴 때 아시리아가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리고 신바빌로니아의 나부폴라사르는 강대국 메디아와 동맹을 맺고서는 아시리아의 니느베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멸망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아시리아가 굉장히 약해지고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가 굉장히 강성해지고 이집트 역시 부활하고 이렇게 삼강체계로 재편되게 되죠. 카르크미스 전투, 파라오 느코가 아시아를 돕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죠. 이에 요시아는 무기또에서 이집트군에 맞서 싸웠는데 그곳에서 전사하게 되죠. 예, 요시아는 대대적인 정치 종교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다가 요시아 제18년에 성전을 보수하다가 신명기 법전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기원전 609년에 파라오 느코를 막아서다가 결국 전사하게 되고 말죠. 그래서 개혁군주였던 요시아는 결국 느코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초기 예루살렘 다윗성은 요만했고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이렇게 확장됐고 히즈키야 때는 또 요만큼 확장되게 되죠. 이미 히즈키야 했을 때 나왔었죠. 오늘 나온 키드론 골짜기는 여기에 있는 곳이 바로 키드론 골짜기입니다. 오늘 산당 사제들이 주님의 제단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누룩 없는 빵은 같이 먹을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탈출기에도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 첫날부터 이래 동안 누룩이 든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에서는 레위인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레위인이 이스라엘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갈 경우에 그곳에서 다른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식을 거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들과 똑같은 몫을 받아 먹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것처럼 산당 사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누룩 없는 빵은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레위기에 보면 죽은 사람 때문에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된다. 어떠한 죽음에도 다가가서는 안 된다. 심지어 자기 부모 때문이라 할지라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다 부정하게 돼요. 시체에 닿아서 부정하게 되긴 했지만, 그리고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그것이 몸에 닿는 이는 7일 동안 부정하다. 누구든지 시체에 닿는 경우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성막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시체에 닿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시아가 베텔의 제단을 부실 때 베텔에 있는 어떤 기념 기둥을 보고서 아 저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텔 제단을 부술 사람이 요시아 당신이라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을 세운 예로보암이 베텔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놨죠. 그때 예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텔로 와서 이야기하죠. 제단아 제단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 이름이 요시아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사제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징이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 나고 그 위에 있는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 넘어가서 결국 죽게 되고,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나귀에 얹고 그것을 옮겨온 다음에 그를 묻어주게 되죠. 그리고선 이 기념 기둥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요시아 임금이 베텔에서 제단들을 다 부수고 그 위에 사람뼈를 태우게 되죠. 이집트 파라오 느코 2세, 네카오 2세는 기원전 609년부터 594년까지 이집트를 다스린 파라오죠. 그리고 요시아가 전사한 무기또에서 아하지야도 무기또에서 죽게 됐죠. 예후가 유다 임금 아하지야를 무기또에서 죽이게 되는 거죠.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면서. 네, 요시아의 패배와 죽음이 11개 학원에서는 아주 짧게 언급되고 있는데,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실했던 요시아가 왜 재앙을 당했는가, 왜 그랬냐,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저지른 불충 때문에 징벌이 닥쳤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요시아도 느코의 메시지를 거절함으로써 하느님 말씀을 거역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느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기로 이미 결심을 하셨는데 요시아가
신명기 법전 말씀을 듣고 자신을 낮추고 옷까지 찢으면서 자신을 낮췄으니 너는 조상들 곁에 평화로이 묻히고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요시야는 8살의 임금이 되어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요시야는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요시야 임금 제18년에 사판 서기관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면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성전을 보수하던 힐키야 대사제가 사판 서기관에게 내가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했어 하면서 그 책을 사판에게 주게 됩니다. 이 율법사가 바로 신명기 법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사판 서기관이 힐키야 사제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하면서 그 책 내용을 요시야에게 읽어주게 되죠. 신명기 법전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었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힐키야 사제, 아이캄, 악보르, 사판 등에게 나와 온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문의해 주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크니까 하나님 뜻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힐키야 사제와 그 일행은 훌다라고 하는 여자 예언자를 찾아가게 되죠. 이 훌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가 읽은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화를 도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크다는 의미죠. 하지만 요시야는 이 말씀을 보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말을 들어주어서 요시야가 죽을 때 평화롭게 무덤에 묻히고 이 재앙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시야는 사람을 보내서 원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데리고 성전 올라가서 신명기 법전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뜻대로 법과 규정을 지켜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온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실행하죠. 성전에 있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물들을 모두 끌어내서 키드론 들판에서 태우고 베텔로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산당들의 분향하도록 내세운 우상 숭배 사제들을 내쫓고요.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자리들과 하늘의 모든 군대들에게 분향하는 자들도 내쫓게 되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서 끌어내서 키드론 골짜기에서 그것을 태우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공동묘지에 뿌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아세라 숭배에 필요한 것을 만들었던 신전 남창의 집도 허물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서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일했던 사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 동료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요시야는 베인론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몰록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태양신에게 바친 말의 상들을 파괴하고 태양신의 병거들도 불태워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었던 아하즈나 므낫세가 만든 우상들도 다 부수고 그 가루를 키드론 골짜기에 뿌리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임금이
여러 이방인 공주들과 결혼하고서 만든 여러 산당들을 부정한 곳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동쪽 멸망에 사는 올리브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시야는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낸 다음에 사람 뼈들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베텔에 있는 제단과 예로보암이 만든 제단과 산당들을 허물고 태워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아세라 목상도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서는 사람들을 보내서 무덤 속에 뼈를 가져오게 해서 제단 위에 태워놓고 그 제단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로보암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요시야는 저기 보이는 기념 기둥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그것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인데 당신이 베텔 제단에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분입니다 라고 하자, 그럼 그분 것은 그던 무덤은 그대로 두시오, 그분 뼈는 옮기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스라엘 임금들이 사마리아 성읍에 만들어 놓아서 하느님의 분노를 키운 산당들을 베텔에서 한 것과 똑같이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산당들의 사제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 위에서 사람의 뼈를 태운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요시야는 증조부 히즈키야가 그랬던 것처럼 파스카 축제를 다시 지냈죠. 이 계약의 책에 쓰여 있는 대로 파스카 축제를 지냅시다. 그래서 판관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파스카 축제를 이렇게 지낸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시야 임금 제18년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요시야는 눈에 띄는 대로 점쟁이, 영매, 수호신들과 우상들과 각종 혐오스러운 것들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집에서 발견한 신명기 법전에 쓰여있는 대로 실천을 하죠. 이렇게 요시야처럼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 뜻대로 한 사람은 앞에서도 없었고 뒤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할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몹시 돋우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분노를 거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결국 재앙을 내리셨고 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겠다. 내가 선택한 이 도성 예루살렘도 나의 이름이 여기에 있으리라 말한 이 집도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시야는 이집트 임금 파라오 느코가 아시리아 임금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을 향해서 올라가게 됐는데 요시야 임금이 그를 막기 위해서 나가서 무기또에서 싸우다가 결국 전사하게 되죠. 신하들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예루살렘 옮겨서 무덤에 묻고 여호아하즈가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는 거죠. 요시야는 8살의 임금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과 달리 증조할아버지처럼 하나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했죠. 그리고 12년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여러 우상들을 치우고 유다 땅에서 종교를 개혁하게 되죠. 요시야 앞에서 사람들은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을 부수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신상들을 가루를 만들고서는 그 가루를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게 되죠. 그리고 사제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태우고 이렇게 유다를 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서 제단을 무너뜨리고 여러 우상들을 깨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분향단을 부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요시야는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게 되죠. 그때 보수를 하면서 hilkiah 대사제가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 법전인 것이고요. hilkiah 대사제는 사판 서기관에게 내가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했어 하면서 그 신명기 법전을 사판에게 주게 되고, 사판은 그 받은 책을 요시야 임금 앞에서 읽게 되고, 이 율법서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우리가 이 율법서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게 되죠. 그리고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하느님께 한번 문의해 주시오 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 내용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진노가 매우 클 것이니 하느님께 문의해 달라고 하게 됐죠. 그래서 hilkiah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훌다라고 하는 여자 예언자에게 가게 되고요. 훌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임금 앞에서 읽은 책들에 쓰인 저주들을 모두 내리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해서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이곳에 쏟아질 텐데 그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한 말 듣고 내 앞에서 너를 낮추었다. 그리고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 옷을 찢고 통곡했으니까 나도 내 말을 들어주겠다. 너는 죽을 때 평화로이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고 내가 내릴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모든 원로들을 소집하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발견된 신명기 모든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그분 계명과 규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모든 우상들과 관련된 역겨운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하느님 뜻대로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시야는 하느님을 기리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스카 축제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쓸 수 있도록 자기 개인 재산을 털어서 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무교절도 지내게 됩니다. 사무엘 예언자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파스카 축제를 이렇게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요시야 제18년에 이르러서 파스카 축제를 이렇게 지내게 된 것이죠. 느코가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카르크미스에서 싸우려고 올라왔죠. 하지만 요시야가 느코 앞을 막아섰죠. 그러자 느코는 요시야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유다를 치려고 온 게 아니라 나와 싸움을 벌이려는 왕실 즉 바빌로니아를 치러 온 것이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서두르라고 하셨소. 그러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거스르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즉 나는 하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를 막지 마라. 만약에 나를 막는다면 하느님을 막아서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신은 하느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요시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변장까지 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 요시야는
전사하게 되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